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주일에 부산에 있는 어느 피난교회에서 감사절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전도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예배였는데 예배의 순서에 남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감사하는 조건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남전도 회장님부터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그러죠. 그 부산에 와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했던 것보다 부산에서 피난처에서 하는 사업이 더 잘 돼서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멘 했습니다. 또한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성도는 말하기를 몸이 많이 아팠는데 많이 좋아지고 치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감사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간증들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맨 끝에 앉아있는 남자가 한 사람이 남아왔습니다. 다들 이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감사할 게 없지,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의외로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감사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라고 하고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난했고 몸도 좋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자녀도 없었고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 있어서 남의 말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많은 분들이 큰 박수로 그분을 격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간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해요, 똑같은 간증할 수 있겠죠. 몸이 아팠는데 많이 좋아져서, 물론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자식들이 나갔다가 잘 돌아와서 감사하고, 뭐 자식들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들은 뭐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언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간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간증이었죠. 그 마지막에 했던 분의 간증은 살아있어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간증,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루두루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감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보리 농사를 하고 하는 감사인데, 한 해의 농사 가운데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게 이제 보리 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정착하게 되면,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는 77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맥주, 보리 농사를 하지 않고, 아니 보리만 아니라 어떤 농사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뭐 한 해의 첫 수확을 1월 달에도 없고 뭐 3월 달에도 없고, 요즘은 계절 감각이 없이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해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6월 말을 살았고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느냐, 감사는 언제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77절. 그러니까
한 주를 7번을 세는 거니까 4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제를 지내는 거니까 50일자가 되는 해죠. 그 날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백성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본다고 그러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계산해서 7주를 7번씩 77절을 계산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저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야, 감사를 언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계산을 해서 날짜를 세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느낌으로 와 닿았겠어요? 너희들이 보리 농사를 한 다음에 창고에 곡식이 이만큼 쌓아졌으면 그때 감사해라. 너희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가지고 건강 상태가 이만큼 좋아졌으면 그때 감사해라. 자식들의 성적을 보고서 몇 등까지 올라왔으면 그때 가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감사의 의미는 많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곡식이 창고에 얼마나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 너네들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거 헤아리지 마. 그런 거 코치코치 따지지 말고 그냥 날짜를 세서 그 날짜가 되면 곡식이 모자라고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 그 날짜가 되면 그냥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져서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상황을 점검해 봐가지고 상황이 좋아졌으면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사업이 잘 돼야 감사하고 건강해야 감사하고 애들이 잘 커줘야 감사하지만은 그 부산 피난민교회 마지막 간증자처럼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대화를, 목사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마스크 벗겨드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좋은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 기대감이 있으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자, 그 말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400년 넘도록 종으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 종으로 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는 눈물 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서 그냥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힘들어 죽겠냐?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봐.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을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어디다가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제로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제로는 빵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거를 비교해보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거 헤아리지 말고, 그냥 절기가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과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니 과거와 비교한다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나을 거야. 옆에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77절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지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얘기합니다. 자,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내 힘을, 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힘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얘기는 살펴봐라, 따져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힘을 헤아린다고 하는 말은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하고 만 원하고 비교하면 몇 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100만 원은 만 원보다 100배가 많은 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동의 못합니까? 벌써 한 걸음 뛰어넘고 계신 거예요. 동의를 하신다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100만 원은 만 원보다 100배가 많은 돈임에 틀림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만 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이제 입구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헌금하는 헌금궤가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궤가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나갈 때도 뭐 마음이 있으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헌금궤 앞에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부자들이 왔습니다. 부자들이 여러 명이 왔다는 얘기겠죠.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었는지는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로마의 돈인데요. 로마 세계에서는 한 고드란트는 대중목욕탕 입장료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 5천 원에서 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 지금의 과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어려웠죠. 더군다나 가난한 과부라고 했으니까 한눈에 알아볼 때 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행색도 초라했고 그리고 모양새도 그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접근하더니 헌금함 속에다가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 헌금하는 것 좀 잘 봐라. 부자들은 많이 넣은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가난한 저 여자 조금밖에 안 넣었지, 한 고드란트밖에 못 넣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과부는 뭘 넣었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고 가난한 과부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전부를 넣었으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헌금한 게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한 고드란트 헌금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푸근함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정성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내 힘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체면치레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치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주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말씀이 여러 표현이 등장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함께입니다. 감사하는 세 번째 지침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출근하고 내가 일해서 얻어진 돈이지만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1조도 하는 거고요.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어려워서 너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도무지 여유조차 없는 정말 굶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를 지키는 것은 100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제를 지켰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은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딱 두 글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함께라는 중간에 있는 단어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즐거워할지니라.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축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일을 기대하신다면,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뭘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뭐 이만큼 저만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떠들어댔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다 동원해봐라 해서 가지고 왔더니 그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에 들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 양을 늘려가셨던 거죠. 감사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없는 기도는 사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다 달려가셨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가죠. 냄새가 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할 게 아니라 날짜를 따지면서 정한 날이 될 때마다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나 혼자만 좋다고 하지 말고 나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이 77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조건과 환경을 따지기 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